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혜진 씨하고 벌써 방송을 한 지가 7개월. 벌써 그렇게 됐어요? 됐는데 7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눈빛만 봐도 또 이렇게 호흡 소리만 들어도 아, 이분이 뭘 얘기하시려고 하는구나. 저는 굉장히 편한데 어떠세요? 저도 그래요. 저도 목사님 그 손짓만 봐도 뭘 원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제가 뭐 드라마나 MC를 좀 봤었을 때 많은 파트너를 만나봤지만 아마 저에게 있어서 최고의 파트너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야, 저만 그런가요? 아니에요. 저도 드리고 싶었던 얘기인데 이렇게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마음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자녀들 기를 때 보면 부모들이 자녀들 눈빛만 봐도 뭘 생각하는지 안다. 그런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혜진 씨는 그 귀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를 딱 보시면 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너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건 내게 좀 다오 그러면 뭘 내놓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요즘 계속 느끼는 건데 저의 우선순위를 드리고 싶어요. 우선순위. 제가 살아가면서 그 잠깐 바뀔 때가 있는데 그것을 놓치고 싶지가 않아요. 그거 참 멋지네요. 그게 뭐든지 간에 가장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사실 오늘 새롭게 하소서에서 만날 분도요. 우리 혜진 집사님이 고백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젊을 때 그 젊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멋있게 헌신하는 그런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뭐 인생에 있어서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셨을 것 같은데요. 빨리 만나보고 싶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태권도를 통해 탄자니아에 복음을 심는 사람. 태권도 전문인 선교사 박상현. 대한민국 고유의 전통 무술인 태권도의 매력은 물론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한다. 선교를 위해 젊음을 바쳤다. 탄자니아의 박상현 선교사를 만나봅니다. 아유, 박상현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멀리 탄자니아에서 오셨는데 몇 시간 걸립니까? 비행기로 한 15시간 정도. 다이렉트로 가는 게 있나요? 아니요, 보통 경유해서 갑니다. 아니, 태권도 사범이시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저기 헤어스타일 너무나 시원해 보여요, 정말 이 여름에. 탄자니아의 유행 헤어스타일인가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스님인 줄 알고. 잘 어울리세요. 그건 아니고 처음에 이제 탄자니아 가서 운동하면서 머리를 한번 너무 더워서 한번 쓱 밀었는데 이게 좀 이미지가 굳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너무 편해갖고 계속 이렇게 자르게 됐어요. 목사님 같이 머리를 자를 수 있는 현지 미용 이발소가 없어요. 지금 탄자니아에서 사역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지금 이제 6년 됐습니다. 6년.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안식년으로 한국에 쉬러 나왔습니다. 탄자니아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생소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좀 간단하게 좀 소개 좀 해주세요. 탄자니아는 뭐 우리들이 동물의 왕국에서 너무나도 많이 봤던 세렝게티 초원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조용필 씨가 부르는 킬리만자로의 표범. 거기였군요. 킬리만자로 산이 있는 곳이고 너무 아름답고 정말 못 사는 게 기적인. 인구는 어떻게 되나요? 면적이랑? 인구는 5천만 정도 되고요. 면적은 남한의 9배 정도 됩니다. 6년 사역하시고 이제 안식년 이제 하러 한국에 오셨는데 지금 얼마나 되셨습니까? 안식하신 지가? 지금 한국에 온 지 한 6개월 정도 됐고요. 6개월. 요즘에는 안식년이라는 말을 안 쓰고 본국사역이라는 말로 바뀌었어요. 본국사역. 왜 그러냐면 이것도 안식도 사역의 연장선이고 또 이 기간 동안에 현지에서 못하는 것들을 또 한국에 와서 할 수 있고 또 새로운 것들을 또 보충해는 준비하는 시간. 맞습니다. 그러면 한국에 지금 본국 사역하러 오셨는데 어떤 사역으로 지금 보내고 저는 뭐 계신지? 각 선교 단체에서 선교 강의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후원자 개발도 하고 그리고 지금은 제가
그 NGO를 공부를 했는데 그거 이어서 지금 대학원에 1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이어서 다시 공부를 계속 하시는군요. 네네. 제가 선교사님 대해서 또 조사를 해봤습니다. 뒷조사에 요합니다. 특이한 이력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 선교사님 되시기 전에 보디가드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연예인 경험 한 7년 했어요. 그래요. 우리가 이제 이름만 되면 알만한 분이십니까? 네, 그렇죠. 그래요. 그렇구나. 연예인 경험 한 7년 하고 그다음에 저희 경호회사에서 운영하는 그 체육관에 한 2년 정도 맡아서 하고요. 네. 그다음에 금융회사에 한 1년 정도 일하고. 한 10년 정도. 10년을. 예. 또 뭐 조사한 게 많으시다며요? 아니 근데 그 연예인 경우는 사실 드라마 연기자는 경우 별로 안 하는데 네, 보통 가수들. 그렇죠. 자격증이 이뿐만 아니라 무려 29개. 자격증이요? 네. 어떻게 29개가 될 수가 있을까요? 무슨 어디서 어떤 자격증들? 수집을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29개 구체적으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 뭐 제가 딴 거보다는요. 저는 한 우물 파는 거보다 우물을 10개 팔 수 있으면 10개 파라고 얘기를 하는데 단 물이 나올 때까지. 그러면 한 개보다 10개가 좋잖아요. 근데 저는 그 물이 나오는 기준이 저는 자격을 취득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준비된 만큼 하나님이 그만큼 필요하실 때 많이 사용하실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어떤 자격증을 주로 많이 취득하셨어요? 체육 관련 제가 아무래도 이제 운동을 했기 때문에 체육 관련 자격증이 많이 있고요. 뭐 한식조리사, 유통관리사, 뭐 중장비도 있고, 뭐 스쿠버, 뭐 그냥 여러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언제 어떻게 쓰일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박성규 사님은 선교하다 스트레스 받으면 가서 뭐 김치찌개도 끓이고 막 요리하다가 또 스트레스 받으면 중장비 가서 막 콘크리트로 땅 파고. 게다가 선교사님 또 특이한 이력 중에서 입이 딱 벌어지는 그런 일이 있는데요. 각종 운동의 그 합단이 몇 단이게요? 뭐 태권도를 하셨으니까 몇 단 정도는 되시겠죠? 뭐 상상을 해보세요. 좀 그게. 글쎄요, 한 뭐 다 이것저것 합하면 보통 한 뭐 5, 6단 정도? 16단이에요. 16단이요? 네, 어떻게 해서 16단이 또 나올 수 있는지. 무슨 9구단을 외웁니까? 지금 16단? 네. 이제 태권도 한 6단. 6단. 네. 몇 년 태권도를 하신 거예요? 태권도는 유치원 때부터 했어요. 유치원 때부터. 6단. 그리고 뭐 합기도도 합기도. 중고등학교 때 계속해서 4단. 그리고 뭐 킥복싱도 같이 했어요. 합기도 하면서. 킥복싱 2단. 활기도라고 그거는 이제 무술 단은 아니고 이제 뼈 전골하는 건데 그거를 단으로 해요. 그래서 활기도 4단 해갖고 16단. 야, 저는 9구단으로 따지면 81단 정도 되는데, 이야, 대단하시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저희가 알기로는 나이가 30대 중반 좀 넘으셨죠. 네, 맞습니다. 20대 때 이런 걸 다 준비를 했는데 10대, 20대를 거치면서 우리 생각에는 그 20대 같은 때는 막 놀고 싶고 놀아야죠, 그때는. 또 그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고 그런데 본인에게도 그런 욕망이라든지 유혹이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변 친구들에 비해서. 제가 중학교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근데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내가 창조된 목적에 맞게 사는 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근데 저희 이모가 그 성경 번역 선교사로 해외 나갈 때 위클리프로 나갔는데 이모랑 이모부가 계속 뭔가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미용 자격도 배우고 요리 학원도 다니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 이뻐 보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쓰임 받기 위해서 뭔가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도 이제 선교사를 준비하면서 저런 모습으로 좀 나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이모랑 이모부가 이제 선교사님 하시는 걸 어릴 때 보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영향을 좀 받으신 거네요. 예, 굉장히 큰 영향을. 원래부터 그 두 분 선교사셨어요? 아니면 다른 일을 하시다가? 이모부는 이제 건축 회사에 건축사셨고 이모는 신촌 세브란스 간호사셨어요. 그러니까 두 분 다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다니는 생업을 분이셔. 포기하고. 예, 그렇죠. 근데 저는 그 포기라고 생각 안 해요. 뭐 돈이나 명예, 좋은 대학 나와서 돈을 잘 벌고 뭐 좋은 직장에 가고 이런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젊음인 것 같았어요. 예, 그러니까 많은 어른들이 뭐 인생의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 또 제가 30대가 되니까 20대가 너무 그리워요. 네. 그렇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저 30대가 그리워요. 그렇죠. 여보세요. 저는 40대가 그립습니다 지금. 네. 모든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젊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정말 가치가 있겠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하고 나서 한 번도 그 생각이 바뀐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혈기왕성하고 건강한 30대에 선교지로 나가게 해달라고 그때 기도했어요. 10년 동안 준비해서. 그런데 선교지가 사실 많잖아요. 네. 근데 아프리카 탄자니아 하면 좀 생소하고 쉽지 않은 곳인데 어떻게 탄자니아를 택하게 되신 거예요? 사실 처음부터 탄자니아에 갈 생각은 없었고요. 네. 저는 이제 태권도를 통해서 목사나 선교사가 갈 수 없는 그 중동 닫힌 지역이라 그러죠. 그 창의적 접근 지역에 가려고 10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네. 처음에는 그 키르기즈나 뭐 이렇게 가난한 나라 놓고 기도했는데 네. 이제 언제부턴가 제가 저에게 유리한 말씀을 적용해 가면서 제가 하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라고 합리화시켜 가면서 나라를 조금씩 옮기고 있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네, 그러니까 뭐 한인마트가 최소 하나는 있는 곳, 뭐 병원 괜찮은 데가 좀 있는 곳, 인간적인 생각이. 그렇죠. 예. 국제공항이 있는 곳, 네. 그런 곳으로 조금씩 옮기면서 조금 더 좋은 나라로 옮기는 거죠. 뭐 터키로, 사우디로, 카타르로. 마지막이 두바이였어요. 완전 화려한. 주님 저를 중동의 허브 두바이로 보내주십시오. 네. 그리고 저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선교지를 정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거 네 결정이잖아. 근데 그 네 결정이라는 말이 정말 하루 종일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제가 회개했어요. 네, 하나님 잘못했다고. 이제 그만 합리화시키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제가 가겠다고. 그때부터 기도 제목을 바꿨는데 일주일 있다가 탄자니아에서 이제 기독교 대학교를 설립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저희 그 선교단체를 찾아오셔서 저한테 이제 콜링을 하셨어요. 네. 우리 대학교에 태권도 교수가 필요하니까 와달라. 근데 그 타이밍이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딱 그분이 전혀 저는 아프리카 예상치 못한 생각도 못했고 탄자니아 어디 있는지도 몰랐고 네. 그리고 그분은 알지도 못하는 분이셨고 그때 제가 순종하고 가서 한 달 동안 정탐을 하고 네. 이제 가족들이랑 다 같이 가게 됐어요. 결국은 이제 내 생각,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선교지가 결정이 되는 건데 듣고 보니까 네, 그렇죠. 많은 선교를 하는 종류가 좀 다르긴 한데 나는 태권도를 가지고 선교해야 되겠다. 이런 건 이미 이제 결정되셨던 거잖아요. 네. 다만 중동 지역이면 좋겠다. 네네. 그러다가 점점점 내가 조금 생각하는 이런 데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하나님 부르심이 탄자니아에 있었고 가서 계획한 대로 태권도 선교를 하시는 건데 언제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내가 태권도를 가지고 선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는지. 사실 그냥 선교를 해야겠다라고만 생각을 했지 뭐 구체적으로 어떤 태권도를 통해서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막연하잖아요, 보통. 네. 근데 2000년도, 99년도 말에 그 여의도에서 통일 워십 콘서트가 있었어요. 네. 경호회사 다닐 때 거기를 그 연예인분을 경호하게 돼서 가게 됐는데 큐시트를 보니까 오프닝 세레머니에 할렐루야 태권도단이라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이제 태권도 특기생으로 고등학교 다녔기 때문에 관심이 갔죠. 관심이 갔죠. 또 이름이 유치하잖아요. 그리고 네. 또 할렐루야 태권도. 네. 그래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네. 이제 구경을 하러 앞으로 딱 갔는데 막 한 5,000명의 관객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완전 시장통이었는데 어느 한 남자가 나와서 양복 입은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오. 그랬더니 5,000명이 갑자기 깜짝 놀란 거죠. 네. 미움, 다툼, 불신. 그러더니 저기 십자가 도복을 입은 사람들이 갑자기 쫙 등장을 하더니 네. 성판에 죄라고 써져 있어요. 주여 하면서 그걸 깨는데 네. 이 5,000명이 갑자기 정적이 쫙 흐르더니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죄의 삭슨 사망, 사망 후엔 심판, 심판 후엔 지옥, 예수, 부활, 예수, 구원까지 10분 동안 시범을 하는데 그 안에 정확하게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때 할렐루야 태권도단의 반 이상이 국가대표 시범단이었어요. 그러니까는 뭐 실력은 말할 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서 그런 걸 처음 본 거예요. 맨날 이렇게 그 시합만 뛰고 겨루기만 하고 이러다가 이 사람들이 막 날아다니면서 뭐 죄를 격파하고 사망을 격파하고 시범이 딱 끝났는데 그 메시지가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5천 명의 관객들 중에는 지나가던 사람도 있었을 거고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이 태권도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걸 보고 이거는 내가 나중에 선교를 할 때 이걸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바로 그 마이크를 들었던 단장님을 찾아가서 명함을 받았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입단 테스트를 보고 그때부터 할렐루야 태권도단을 한 10년 활동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 할렐루야 태권도 시범단에 입단 테스트를 했는데 한 번에 붙으신 거예요? 네, 바로. 그 정말 국가대표 다 선수들이잖아요. 이제 가서 그 정도 실력이 있었던 건 아니고 이제 가서 많이 배웠죠. 아니 그러면은 뭐 탄자니아에서는 종교가 대부분 어떤 종교인가요? 기독교도 많이 있는데 무슬림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한 몇 % 되나요? 60%가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얼마 전에는 탄자니아에서 이제 국교로 이슬람을 정하려고 이슬람화 시키려고 하다가 현재는 지금 무산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도들이 계속 있어요. 왜 그렇게 아프리카 땅에 무슬림인들이 그 급속도로 많이 확장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꼭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추세인 것 같은데 저는 관점이 좀 다른데 저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못 살기 때문에라고 생각합니다. 예. 너무 심도 아니 정말 정말 그거는 맞는 말씀이시고요. 제가 그 또 듣기로는 그 시범단을 그러면 그 태권도를 탄자니아에서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그때 그 영향을 받으셔서. 네네. 근데 그 무슬림들이 선교사님을 직접 찾아왔다고 들었어요. 이제 제가 태권도를 가르치는 걸 알고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 친구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거기는 중국 영화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태권도 하면 다 날아다니는 줄 알고 많이 찾아왔는데 권법이 막 여러 가지가 있는 줄 알고. 네, 너무 많이 찾아오니까 제가 좀 생각을 바꿔서 한 달 동안 인사만 시켰어요. 차력, 경례, 좌양자, 우양호 그리고 체력 훈련만 시켰어요. 뭐 쪼그려뜨기 시키고 옆에 사람 들쳐매고 앉았다 일어났다 막 100번씩 시키고 막 이러니까 이 친구들이 환상이 깨진 거예요. 자기는 쌍절곤 배우러 왔는데 날라다닐 줄 알고 왔는데 그래서 이제 떨어져 나가는 애들 다 나간 거죠. 떨어져 나가고 한 10대 명이 남았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이 친구들은 정말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는 애들. 그 아이들을 데리고 태권도를 가르치다가 어느 정도 이제 실력이 올라왔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보통 그들에게 복음 안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건을 안 걸어요. 그러니까 너 태권도 가르치면 교회가 뭐 성경 봐야 돼 그러지 않고 그냥 같이 운동하고 같이 지내는 걸 우선시 했는데 어느 날 이 친구들이 저희 그 할렐루야 태권도단 영상이랑 뭐 국가대표 시범단 영상 이런 거 많이 보면서 먼저 저한테 얘기했어요. 사부님 우리도 할렐루야 태권도 저거 시범하고 싶다고. 그때 제가 시작했어요. 예, 너희들이 먼저 요청했으니까. 그들 입에서 먼저 나오기를 기다리셨군요. 네. 그 참 기분이 그 어떤 묘한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단순히 태권도만 가리키고 있었는데 무슬림의 형제들이 먼저 할렐루야 태권도 시범을 우리도 해보고 싶습니다. 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고백했을 때 그 얘기 나왔을 때 심정이 화냈어요. 왜요? 화를 냈다고요? 네네.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속으로는 너무 좋은데 겉으로는 화냈어요. 야, 너희들은 무슬림인데 어떻게 십자가 도복을 입을 생각을 할 수 있고 너희들이 이 시범을 하면 복음을 들어야 되고 니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너희들의 믿는 종교가 그거밖에 안 되냐. 제가 막 화를 내니까 이 친구들이 오히려 당황했죠. 좋아할 줄 알았는데. 근데 나중에 이 친구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이 어렸을 때부터 무슬림 가정에서 자라서 모스크에 왔다 갔다 하지만 그냥 태권도가 너무 좋대요. 자기는 이걸 꼭 하고 싶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들이 감당할 수 있다라고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사실은 미리 준비해 놓은 그런 할렐루야 태권도단 도복
있었어요. 네. 그걸로 이제 임명식을 하고 정식으로 이제 출범을 시켰죠. 그래서 저희가 또 준비한 게 있습니다. 이거 짜자잔. 이 그림이군요. 네. 이것이 바로 탄자니아 할렐루야 태권도. 탄자니아 할렐루야 태권도다. 다 인물들이 좋은데요. 여기 아주 또 훤한 분이 한 분 계시네요. 눈에 띄시는데 네. 이렇게 도복에 십자가를 확실히 그냥 새겨서 전부 십자가가 지금 이렇게 왼쪽 팔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네요. 어떤 의미로? 대부분 무슬림들이기 때문에 저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큰 결단이거든요. 저게. 그렇죠. 왜냐하면 주변에서도 이 친구들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참 귀한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의 그런 결단이. 저거는 약간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스스로 내가 십자가를 몸에 지니고 이 복음을 전한다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예. 가족들한테도 굉장히 배척당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어떤 강요로 인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 친구들이 그런 것들을 감당하고서는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도 크게 어려움이 없고 이 친구들이 그런 것들을 잘 감당해내고 있어요. 그래요. 예. 이제 태권도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이제 태권도 종주국이 한국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국제 시합을 하든 뭘 하든 간에 한국어로 심판들이라든지 구호를 외칠 때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얼핏 듣기는 할렐루야 태권도 시범단은 한국어지만 또 기독교의 용어를 그래서 할렐루야, 뭐 아멘, 뭐 주여 막 이러면서 그런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예, 다 그대로 똑같이. 그렇습니까? 예, 심지어 숫자도 1부터 100까지 다 세요. 그래요? 하나, 둘, 셋, 넷. 어려운데, 그죠? 네네네. 그거는. 40 막 이렇게 다 세요. 이 아프리카 탄자니아 청년들이 40 이렇게 세면서 뭐 수고하셨습니다. 뭐 안녕하십니까. 뭐 잘못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한국말로. 그 단원들이요 훈련 과정에 다치는 경우도 있었다고 들었어요. 네, 저한테는 굉장히 큰 계기였는데 보통은 이제 그 체육관에 시설이 없으니까 흙바닥에서 가르쳤거든요. 맨땅에. 예, 맨땅에 가르쳤는데 정말 저 같은 사람들은 맨발로 5분도 서 있기 힘들어요. 돌바닥에. 근데 이 친구들은 그런 게 아무렇지 않죠. 그래서 그냥 흙바닥에서 가르쳤는데 어느 날 한 친구가 이제 발차기 하다가 뒤로 확 넘어갔어요. 확 넘어갔는데 팍! 진짜 뒤통수 부딪혀갖고 뇌진탕이 왔는데 저는 정말 얘가 죽은 줄 알았어요. 그때 결국에는 이제 다시 깨어났는데 특별히 문제 없이 기절을 했던 겁니까? 그럼? 네네. 기절을 되게 오래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좀 크게 마음 먹은 게 그런 선입견이 고정관념 있잖아요. 선교사는 항상 힘들어야 되고 어려워야 되고 좀 아파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그래서 늘 어렵게 이렇게 좀 사는 것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런 게 당연한 건 줄 알고 그래서 저희도 역시 그렇게 살았거든요. 또 전기도 없는 집에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 친구들이 그렇게 다치는 걸 보고 마당에 잔디가 깔린 집을 제가 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런 집들은 하나같이 다 크고 비싼 거예요. 그때 제가 마음 먹는 계기가 된 거죠. 이 뇌진탕 사건이. 그래서 그 집을 저를 파송한 기관에서 마이너스를 받아서 렌트를 했죠. 렌트를 해갖고 그 마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의 실력이 정말 일취월장하고 아이들과 더 친밀함이 생겼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잔디 완충작용 때문에 그렇죠. 좀 무리가 들 같겠어요. 예, 일단은 저희 집에서 가르치면서 아이들이 거의 한 번도 안 다쳤어요. 예. 근데 이제 우리들 시선은 그런 큰 집에 선교사가 사니까 그렇죠. 선교사가 이런 집에 살아도 돼? 그런 눈치 보이잖아요. 눈치가 있기 때문에 못 사는 건데요. 제가 이제 그런 마음을 먹은 거죠. 선교에 필요하다면 눈치 안 보고 내가 필요한 곳이면 아낌없이 쓰겠다. 예. 근데 저희 가정에 재정 원칙이 있는데 통장에 잔고를 남기지 말자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쓰자인데 정말 쪼잔하게 살았더니 아끼고 살았더니 12월 되니까 통장에 잔고가 0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살았죠. 근데 그때 그 뇌진탕 사건을 계기로 큰 집에 들어가면서 필요한 곳에 정말 아낌없이 썼어요. 아이들 너무 배고플 때 같이 밥 먹고 전지훈련도 가고 필요한 사람들 저희가 요청할 때 한국에서 부를 때 대부분 선교사님들은 자비량으로 와주길 바라지만 제가 비행기표도 보냈어요.
그랬더니 마이너스잖아요. 근데 그 해에 12월 되니까 통장의 잔고가 0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아무리 쪼잔하고 그지같이 써도 0이고 필요한 곳에 아낌없이 써도 0이고 어떻게 살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낌없이 써요. 필요한 것 따면. 네.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는 그러면 선교사님이 이제 본국으로부터 재정 후원을 어느 정도 받고 그래서 주어지는 대로 선교를 하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보통 선교사님들이 이제 본국에서 재정 후원을 이렇게 좀 받지 않습니까? 네. 솔직히 선교사님은 어떤 상황이십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 개미 후원자들이에요. 네. 그래서 파송 기관은 저희를 멤버 케어하고 위기 관리를 해주고 어떤 행정적인 서비스를 해주는 기관이지 파송 기관에서 저희를 후원해주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거는 모든 선교단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이제 파송 교회가 주가 돼서 많이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어갖고요. 평신도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좀 있어갖고. 다 개미 후원자예요. 아무래도 이제 뭐 목회자라든지 뭐 사역하시는 분들이 나가서 교육자들이 그 선교를 하면 또 후원금이 많이 갈 텐데 평신도다 보니까 그것도 힘들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사실 목사 선교사랑 평신도 선교사랑 구분하는 것 자체는 그쵸. 저는 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보고요. 맞습니다. 목사 선교사라고 해서 더 많이 후원하고 평신도라고 해서 어떤 목사 선교사를 돕는 역할로만 이렇게 선입견을 갖는 거는 저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선교지 가면 평신도 전문의 선교사님들 날라다녀요. 네. 그만큼 이제 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열정을 가지고. 네네. 그래서 그런 구분은 좀 우리나라 교회에서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예. 이제 그런 문제는 뭐 또 우리 한국에 계신 우리 많은 교회와 선교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좀 깊이 생각하면서 앞으로 좀 고쳐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탄자니아 얘기 좀 하면 탄자니아가 60% 이상이 무슬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보통 이제 그 아예 종교가 없으면 좀 접근하기 좋은데 이미 무슬림이라고 하는 종교가 강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는 게 몇 배로 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복음을 전하실까? 태권도를 가리키면서 물론 접촉은 하시는데 이 무슬림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선교사님은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지 그 얘기를 조금 이제 좀 듣고 싶은데 우선은 그 태권도 시범을 하면은 아이들이 우리 단원들이 자연스럽게 저희 프로그램 자체가 태권도 시범 할렐루야 태권도 그 시범 자체가 그 안에 복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시범을 준비하면서 복음을 들어요. 그리고 시범을 요청하는 곳에 가서 시범을 하면서 또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이제 그 대부분 시범 요청 오는 곳들이 현지 학교들인데 현지 학교들이 이슬람 학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들이 이제 그 복음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시범을 하면 복음을 전해서 자꾸 결신시키고 헌신까지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의 역할은 그들이 복음을 듣게 하는 거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건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선교는 삶을 통한 선교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 당을 세우는 게 아니라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있게 하는 게 저는 정말 선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That the Lord of all the earth would care to know my name, would care to feel my hurt. Who am I that the bright and morning star would choose to light the way for my ever-wandering heart? Not because of who I am, but because of what you've done. Not because of what I've done, but because of who you are. I am a flower
그 이제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도 좀 보지만 네. 이렇게 선교사님이 시범 경기하고 네. 뭐 그래서 송판을 격파하는 장면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엄격한 운동 같지만 정말 말씀한 대로 같이 그냥 삶 속에서 놀면서 네. 그런 복음이 전해지니까 자연스럽게 본인들이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진리를 찾아서 회심하게 되고. 네. 그러면 그 태권도단 그 단원들 중에 정말 개종을 한 그런 케이스도 있나요? 네. 지금은 3명이 자발적으로 교회에 나가고 있고요. 그중에 2명은 그 국제선교단체에서요. 네. 훈련을 다 마쳤어요. 그래요? 네네. 그래서 그 2명이 지금 다 리더로 있어요. 우리 단에.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 같아요.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 이끌어 주신 것 같아요. 그 리더로 세운 친구 중에 좀 특이하게 변화된 케이스가 있었다면서요? 예, 마잘리와라는 친구인데, 네. 예, 그 친구는 다른 선교사님 밑에서 이제 막노동하던 친구예요. 네. 그때 그 친구는 그쪽에서 이제 좀 안 좋게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태권도를 배우겠다고 찾아왔는데, 만류하셨다면서 전 선교사님이 좀 네, 그렇죠. 힘든 상대라고. 그렇죠. 질이 나쁘니까 받지 말라고 하셨는데 제가 네.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제가 한번 훈련시켜 보겠다고. 네. 그래서 이제 훈련을 시작을 했는데 이 친구가 그 자기 안에 있는 그 리더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포텐이 막 터지기 시작하는데 제가 바로 리더로 세웠어요. 네.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때 이제 그 리더십이 발휘가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저는 선교에 가장 중요한 게 3가지라고 보는데 첫 번째는 지속 가능한가, 2번째는 자발적인 배가가 이루어지는가, 3번째는 이제 토착화를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이제 다들 우리 단원들이 직업이 없는 상태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 시내에 있는 인터내셔널 스쿨을 뚫은 거예요. 거기 방과후 태권도 교실로. 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자립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태권도단에서 나와서 그럼 자립하고 아니요. 우리 단원 활동을 하면서 예. 그러니까 자기 직장을 자기가 스스로 개척을 한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시내에 있는 인터내셔널 스쿨을 다 뚫더니 우리 단원들을 배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리더십이 터졌네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단원들이 자립을 하기 시작했고 이 친구들이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각 지역과 마을에 스스로 태권도 교실을 열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가르치는 제자들은 10명인데 이 친구들이 학교와 각 지역에서 가르치는 애들은 지금 거의 1,5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현지인은 현지인이 가르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빠르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는 1,500명 못 가르치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게 예수님이 12제자를 훈련하시고 그 12제자가 또 가서 또 다른 제자들을 만드는 것처럼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럴 때 가장 어떻게 선교사로서 보람이 느껴진다고 할까요? 마음이 그런 얘기 듣고 보면 굉장히 기쁘실 것 같아요. 너무 기쁘죠. 일단은 마잘리와를 시작을 해서 우리 단원들이 자립한 게 너무 기뻤고 두 번째는 제 선교 사역 중에 가장 이렇게 울컥하고 뿌듯한 일 중에 하나였는데 사실 우리 단원들이 언제까지 저희 집에서 운동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늘 저한테 요청했던 게 뭐냐면 사모님 체육관 왜 안 짓냐였어요. 근데 사실은 저도 짓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집에서 가르치는 것도 힘드니까. 근데 제가 이제 안식년 나오기 전에 그 친구한테 리더십을 다 이양을 하고 이 친구가 저한테 찾아오더니 핸드폰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모님 이거 보시라고. 약간 뭐냐 그랬더니 그냥 사진이에요. 허허 벌판 사진인데 사모님 제가 이 땅 샀다고. 땅을 샀다고. 그 친구가 그 마잘리와 그 친구였어요. 오. 제가 여기다 체육관 짓겠다고. 감격이. 그날 제가요 밤에 되게 펑펑 울었어요. 왜 그러냐면 저도 제가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짓고 싶은데 억누르는 게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한국 선교사님들 지을 수 있잖아요. 한국교회 요청해갖고. 근데 이 친구들이 스스로 그렇게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괜히 좀 약간 서럽고 좀 힘들었는데 그 사진을 가지고 오는 순간에 얘네들이 이제 자립하겠구나, 이제 토착화 되겠구나.
그래서 그 친구한테 모든 걸 다 이양을 하고요. 제가 안식년 나오게 됐어요. 선교사님 생각한 그 사역 방향과 맞아 떨어지는 그런 일이었네요. 그죠? 네, 그렇죠. 네,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땅을 샀고 이제 앞으로 건축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진행이 되겠네요. 예, 그렇죠. 제가 뭐 계속 그 친구는 저한테 도움을 요청할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여전히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니들이 하라고. 아니 뭐 이제 탄자니아라고 하는 곳에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제 운동을 좋아하는데 축구 좋아하죠, 탄자니아도. 아, 축구 거의 잘하죠. 예, 미쳐 있죠. 네. 그 태권도는 어떻습니까? 태권도는 거의 그 기존의 코이카 단원들이 가서 단기로 가르친 적이 있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보급한 거는 제가 지금 보급하고 있는데 금방 보급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2년 동안에 10명 가르쳤는데 지금 벌써 1,200명이 넘었잖아요. 네. 그 친구들이 또 가르치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1년에 2번 정도 이제 심사를 정기적으로 보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스포츠 스타가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정치, 경제, 사회면으로. 그래서 이 스포츠 스타가 저는 언젠가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친구들 중에 그런 스포츠 스타가 언젠가 나올 텐데 이 친구가 무슬림인 거랑 크리스찬인 거랑은 저는 정말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국가대표 코치로 임명을 받고 탄자니아에서 예, 그래서 2명을 저희 할렐루야 태권도단에서 선발을 해서 처음으로 이제 그 외국의 시합을 출전을 했는데 국제 대회에 나가셨군요. 예, 뭐 작은 규모의 대회였는데 한 명이 4등하고 한 명이 금메달 땄어요. 이야, 예, 첫 대회에서. 저는 이제 그거를 시작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금방 많이 보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탄자니아의 태권도 역사에 우리 선교사님이 어떻게 보면 그 가장 시초 처음 태권도를 보급한 그런 거잖아요. 지금 다른 사람이 정식으로 보급한 건 아니고 심사를 해서 태권도의 대중화를 이루는데 할렐루야 태권도 시범단을 통해서 지금 진행이 되는 거니까. 저보다는 그냥 할렐루야 태권도단이 그런 어떤 시작점이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부터 좀 궁금했던 거는요. 보통 이렇게 아프리카라든지 좀 오지에 가면은 그 생활하시면서 생활 방식도 틀리고 문화도 모르고 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많이 겪는다고 했어요. 풍토병 같은 것도. 그리고 뭐 선교사님들 얘기 주변에 들어보면은 참 도둑을 많이 맞는다고 했었거든요. 혹시 그런 경우는 없으세요? 저희도 도둑을 2번 맞았는데요. 처음에는 가자마자 저를 아까 그 콜링한 그 목사님 댁에 있으면서 주일에 예배 간 사이에 다 도둑 맞았어요. 그분은 18년 만에 처음 도둑 맞은 거였고 저는 이제 가자마자 도둑 맞은 거였죠. 많이 거의 다 가져갔어요. 근데 2번째는 이제 제가 그 새로운 그 큰 집에 들어가고 나서 쇠창살을 뚫고 저희가 자고 있는 사이에 들고 들어와서 다 가져갔어요. 아니 쇠창살을 뚫을 정도면 그거 절단했다는 거죠. 인식 못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자는데 그 상황이 어땠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문을 딱 열었는데 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자고 있는 사이에 다 가져간 거죠. 근데 제가 그때 감사가 튀어나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 전날 제가 말라리아 걸려갖고 약 먹고 완전히 기절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약 먹고 기절해 있었던 거. 2번째는 안방 문을 열지 않고 다 가져간 거. 안방에 우리 아이들과 가족들이 있는데 안방은 건드리지 않고 가져간 거. 사실 도둑들이 마주치지 않으면 그냥 좀도둑인데 마주치면 강도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뭐 전기 충격기서부터 다 가져갔는데 쇠창살을 뚫으면은 제가 얼마나 예민한데 그걸 못 듣겠어요. 그러면 제가 전기 충격기라도 들고선 밖으로 나갔겠죠. 그러면은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총을 갖고 들어왔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한 3시간 정도에 다 가져갔거든요. 그러니까는 무거운 것까지 다 가져갔으니까 한 명이 들어온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 명이 들어와서 순식간에 가져갔는데 마주치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은혜인 것 같아요. 예, 그때 막 감사가 너무 많이 튀어나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너무 속상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정말 앞으로 까마득하고. 결혼하셔서 지금 이제 아이들이 어리죠. 예. 몇 살? 7살, 4살.
7살. 예, 첫째가 1살 때 저희가 갔어요. 그렇군요. 야, 그러면은 이제 아이들이 낯선 땅에서 이제 풍토병 같은 거 저희가 보니까 뭐 그런 통계도 있다고 그래요. 탄자니아가 말라리아로 인해서 유아 사망률이 세계에서 1위. 네네, 유아 사망. 그렇다고 들었는데. 가족들이 다 한 번씩 경험이 있겠어요. 그러면 뭐 그 어린 아이들도 저도 5번 걸렸고요. 5번. 네, 장티푸스도 한 번 걸리고 우리 아이들도 한 번씩 걸렸어요. 우리 아내도 한 번씩 걸리고. 그런데 말라리아가 한국에서 생각하는 거랑 현지에서 생각하는 건 좀 많이 달라요. 현지에서는 약간 좀 감기 취급하시는 것 같아요. 워낙 흔하니까. 네. 근데 약 먹으면은 대부분 치료가 돼요. 네. 예. 아 근데 종류가 여러 가지라면서요? 그 처방약도. 네, 그 나라에 특성화된 그 말라리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나라에서 파는 약을 현지에서 사 먹는 게 가장 효과가 좋고요. 네. 유아 사망률이 1위인 이유는 그 약을 못 먹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약을 살 수 있는 돈이 없어서. 예, 예. 그리고 또 예, 맞습니다. 그래도 이제 아버지로서 아빠로서 내 아이들이 아빠와 함께 선교지에 와서 이렇게 아프고 이런 말라리아나 이런 병에 걸려서 고생하는 거 보면 아내에게도 그렇고 되게 이제 굉장히 미안하고 내가 하는 일이 선교라는 것은 알지만 가족들에게 그런 희생이 되는 거에 대한 마음 아픔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어떠세요? 아, 예. 저는 일단 아이들한테 전혀 안 미안해요. 왜요? 아내한테도 안 미안해요. 왜 그러냐면 선교가 저는 가장 영광스럽고 축복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아내랑 우리 아이들에게 문제가 있으면은 저는 안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가장 우선되는 선교의 공동체는 저는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한국에서 누릴 수 없는 것들을 거기서 너무 많이 누려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우리 아이들한테 너무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바닷가 가서 같이 조개 잡고, 계곡 가서 게 잡고, 흙 가지고 놀고, 저는 이게 우리 아이들한테 너무 축복인 것 같아요. 예. 아빠가 이제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 건데 네. 나는 우리 아이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예. 지금에 있는 이 환경 이 자리에서 감사하게 영광스러운 일들이. 우리 아이들이 선교가 어떤 무슨 희생시키는 개념이 아니라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 선교는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야 라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근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해도 또 와이프 되시는 사모님은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 와이프는 엄청 행복해 하는데요. 아, 그래요? 네. 네. 하여튼 그 동역자로서의 그런 게 많죠. 전화 좀 연결해 주세요. 그래요. 그러실 것 같아 보니까. 네. 왜냐하면 그런 마음 속에 네. 나는 가족이 힘들어하면 안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자기의 원칙 또 처음부터의 계획들이 분명하게 서 있기 때문에 아마 가족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역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네. 그렇게 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제 안식년이 끝나시면 또 어디로 가시는 건가요? 아까 제가 이제 사역했던 그 다레살렘 수도에는 리더십이 이양이 잘 됐으니까 네. 아까 그 선교훈련 2명 받았다 그랬잖아요. 네. 나머지 1명을 데리고 제2의 도시 그 킬리만자로가 있는 그쪽으로 가서 저는 이제 또 다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게 탄자니아의 우리 박상혁 선교사님과 오늘 여러 가지 참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누고 있는데 네. 앞으로의 이제 계획 또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네. 그 또 여기다가 남겨놓고 부탁하고 싶은 기도 제목 이런 것도 좀 같이 고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새롭게 저희가 가야 될 지역에는요, 저희가 체육관을 하나 지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데는 우리 마잘리아가 시작을 했잖아요. 네. 체육관을 짓는 이유는 대회를 해야지 빨리 보급이 되거든요. 대회를 할 수 있는 체육관을 좀 지으려고 하고, 제가 교회를 지으면은 무슬림들은 안 와요. 근데 체육관을 지으면요, 누구나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체육관을 지금 건축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그들한테 흘러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저희는 저희 안식년 이 본국사역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기도 한데 저희는 파송교회가 필요해요. 그래서 함께 기도해주고 우리가 아플 때 아파해주고 진짜 기쁠 때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파송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본국 사역에서만 할 수 있는 일들을 저희가
이 시간을 잘 활용해서 건강 검진도 잘 하고 공부도 마저 다 하고 우리 아이들도 탄자니아에서 또 누릴 수 없는 걸 한국에서 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저희가 잘 지혜롭게 잘 활용해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현실적이지만 또 꼭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네. 그런 기도 제목들인데 저희도 함께 네. 기도하면서 우리 선교사님이 만들어 놓는 그 일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네. 또 탄자니아가 우리처럼 정말 축복받는 그런 민족이 되기를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선교사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선교사님 얼굴 뵈니까 제 마음이 네. 이렇게 편안해지는 그런. 웃을 때 이 네. 눈매가 매력이 너무 있어요. 선하세요. 별명이 하회탈이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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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건강하십시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방송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선교에 대한 그 생각을 좀 바꾸셨을 것 같아요. 네. 뭐 선교하면은 특히 뭐 아프리카 뭐 이런 곳 생각하면은 어렵고 힘들고 지칠 거라고만 생각하는데 그래서 나는 뒤에서 후방에서 뭐 기도만 하지라고 저도 생각 그렇게 했었거든요. 네. 하지만 오늘 우리 박상현 선교사님 만나고 나서 아, 선교는 정말 기쁨으로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선교를 하는 것 자체가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영광이라는 거 여러분도 네. 저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희생만이 아니라 가장 행복한 일이고 가장 즐거운 일이다. 그리고 현지인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노는 일이다라는 그 선교사님의 고백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선교를 많은 분들이 준비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느냐, 이런 마음이 준비됐느냐, 그것이 선교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꼭 멀리 선교를 가지 않아도 우리 삶의 자리가 선교가 돼야 한다면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인생 전부를 오늘도 드립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이 하루를 살고 마무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하셔서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행복의 샘에서 활 헛개수 세트를, 제이손 진공젓가락에서 제이손 수저 세트를, 명가 김에서 김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